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에 지켜야 할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니 지키고 순종해야지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 보지만은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도 하시면서 책망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에 이르러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성벽 재건 후 백성들,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나 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기록된 느헤미야서는 당시 성벽 재건 과업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과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나. 과거에 범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함락이 되어지므로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와 정말로 관계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함락이 되어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을 당한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바산 나라가 세워지기까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을 하시는데요. 그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 속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당시 바산 나라에서 술관원장으로 일을 하였던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면은, 바로 영예와 존귀를 한 몸에, 누구의? 황제에게 한 몸으로 받는 아주 멋진 사람으로 등극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멋지게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시킨 자를 분명히 들어 쓰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예와 존귀를 한 몸에 받으며 멋지게 신앙을 누리고 있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그의 동생 하나니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셔서 그가 바산 나라에서 받아 누리는 그 누림 속에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고통, 나라의 고통, 어려움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 가셔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왜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업자로 세우셨지만은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자신만 누려서는 안 된다. 느헤미야야, 너만 누려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중심 속에 주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하셔서
굉장히 고심 속에 바산나라의 왕에게 술을 관원해 그 관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왕에게 보이게 하십니다. 가만히 보니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야, 내가 무슨 일로 이렇게 걱정이 많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심이 많느냐?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한하여 느헤미야를 쓰신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빨리 직시하고는 그때 왕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라의 형편을 얘기하면서 나를 보내달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특히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방해 공작이 있었지요. 성벽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잘 통과하게 하셔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추진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성벽 재건을 이제 꿋꿋하게 이제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하게 하시는데,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성으로 돌아왔지요. 자 말씀을 볼까요? 느헤미야서 8장 1절. 느헤미야서 8장 1절 한번 열어주세요. 느헤미야 8장 1절.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자 보세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포로민원으로 살다가 그들이 이제는 느헤미야를 만남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추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분배를 시키느냐면은 느헤미야 11장 1절.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민으로 살 때에 돌아오게 하셔서 두목들을 어디에 거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두목들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는 또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남은 사람들을 뽑게 하셔서 뽑힌 자들과 함께 아울러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 남은 자들은 성읍에 거하게 하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땅에다 분배를 시키셔서 그들을 나누게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에스라를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면 느헤미야 8장 6절. 8장 6절 성벽 재건 후 백성들의 상태를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지 못하였던 옛적의 옛 모습, 그런 모습은 현재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세운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 그들을 작업하셔서 에스라를 어떻게 하게 하셔? 청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바뀌었지요. 마음의 상태, 신앙의 삶의 상태가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로민으로 끌려가겠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재수습하셔서 이제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옴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 느헤미야서 8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자진해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일들. 느헤미야서 8장 1절입니다. 자진해서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에스라.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운 에스라 선지자. 할렐루야. 스스로 자진해서 교회 나오세요. 나와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권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한 번만 더 예배 드리세요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엄청나게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유를 주시잖아요. 본성에 돌아서 자유를 주시잖아요.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예전에 미처 몰랐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만이 처벌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원하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제발 좀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자진해서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서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돼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뀌었는지요. 자, 이렇게 특히 오늘 본문에 에스라 선지자는 청함을 받게 되는데, 청함을 받게 된 에스라를 보게 되면 지도자입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하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할렐루야.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합니다. 앞에서 일하시는 직분자들은 오늘 에스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 드려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보게 돼요? 백성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됩니다. 아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청함을 받은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선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안 움직일 리가 없겠지요.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그의 마음을 열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외치면서 그들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작동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처럼 제2의 모세 인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내는 일로 철저하게 그가 세상에 좋은 말을 가지고 세상에 좋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좋은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영역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런 일을 또한 해냈는데, 자, 이렇게 성벽 재건 후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신의 말들만 늘어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스스로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주의 종들이 소리 지른다고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낮추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 예배 드리면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가 바뀌어져 갔느냐. 자, 보세요. 우리 것을 오늘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고 나왔다면 오늘도 그 말씀에 내가 화답하기 원하여서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들어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예배를 이제 앞으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이라는 과업을 멋지게 이루어 놓고 성벽 재건이라는 큰 과중한 업무를 이루어 놓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푸름 인해서 자유인으로 본성에 돌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음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업적을 이름으로 이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 받으시는구나. 물론 맞는데 그것보다는 그 업적을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리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모든 영광을 장로들이 다 내려놓습니다.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져버려요. 내가 받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받으세요 하면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죄를 감당하면서 어떤 이는 목회자로, 권찰로, 또 어떤 이는 평신도로서 주신 그 직책에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죄를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에 따라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이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일을 해서 주님의 일을 큰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으니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춰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본문에 느헤미야서 8장을 통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특히 악한 자들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주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낮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백성들의 모습은 분명히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었을 때에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소홀하여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이런 모든 모습들, 어려움, 상황들을 오늘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괴롭게 할 수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들을 추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기고 나오면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 예배자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도 참 아주 난감한 일을 참 요즘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더라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 생각, 제 방법대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나 일 때문에 나 죄를 감당 못하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붙이시고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주님 앞에 답변을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혀를 차시겠지요. 아직도 덜 됐구나.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너 하나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너 때문에 아파하고 너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겪지 않았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양에 따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에게도 그 어떤 악한 환경이 악조건이 저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저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확증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승리합시다. 엘리야도 보면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엘리야예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셔서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고통 중에 있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르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그가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세상을 향해서 자기 걸음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로 자기 고개를 집어넣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 중심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엘리야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자. 할렐루야. 환경을 의식하지 마시고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문제가 크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너희가 예배자로 서라 이겁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자가 됩시다. 자, 이렇게 엘리야는 정말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중심 속에서 주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길랏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주 맹세까지 하는데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으리라. 아주 웃겨요. 웃겨. 내 말이 없으면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를 추진하시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 말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뜯어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참 예배자로 그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껴놓고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바로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성벽 재건,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 재건 후 백성들은 자신을 낮춰 겸손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떤 신앙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느냐면은, 자,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보세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자세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죄들이 쿡쿡 말씀을 통해서 자꾸 찔리니, 아,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자신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부흥집회를 가서 보면은 어때요? 여기저기서 막 흐느적거리고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찔르니까,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됐구나 하고 굉장히 많은 우는 일들을 저도 보았고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룻처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대마처럼 살아다니는 그 인생 혼합신앙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하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또 함께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자 그들이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의 모습, 특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벽 재건 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성벽이 재건이 되었다면, 여기서 성벽은 무엇일까요? 외벽이지요. 벽이 무너지면 어때요? 다른 오물들이 다 들어와요.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바로 성벽은 우리 믿음의 성벽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성벽을 얘기합니다. 이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온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들을 세우시잖아요. 믿음의 성벽을 쌓았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을 쌓고 믿음의 성을 쌓고 그 성을 쌓게 하셔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자, 왜 나한테만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나만 지적하는 거야 라고 그들이 불평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됐구나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된 신앙을 내려놓았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예배의 자세,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들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7시간을 걸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그들의 심령을 향해서 그들의 생각과 정신과 사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진출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그들의 심령과 생각들을, 그들의 삶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였을까요? 히브리 12장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원동력인 이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 선지자는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부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논하시고 권하실 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귀한 일꾼들을 붙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회개의 역사가 여기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느헤미야서 제가 말씀을 느헤미야서 8장 4절에 보면은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했지요. 좌우편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좌우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권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은 7절에 보면은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곱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다 그 처소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좌우편에서 에스라 목사님 좌우편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권면토록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 또 여기서 저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신도로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다른 성도들까지 붙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 할렐루야. 깨닫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는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도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같은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할 때에 어떻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사역을 이렇게 멋지게 감당하시면서 회개의 역사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 좌우편에 귀한 기둥들도 세우시고 또 귀중한 일꾼들도 성도들 속에서 뽑아 골라 세우셔서 연약한 성도들을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면서 아직도 세상 일에 얽매여 정말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토록 하셔서 잘못된 인생들을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벽 재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게 됩니다. 참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박는 일을 하는 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의 마음에 자꾸 찔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 자 보세요. 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마음이 찔리는 바로 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성도의 모습.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2장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토록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보면은 참으로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아내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게 하실 때에 그는 침상에서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려고 그가 회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주사랑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각기 신앙들은 알겠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다윗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야김 왕이 있습니다. 비교가 되는데 여호야김 왕은 참으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왕으로 세웠어요. 그 권위까지 주었어요. 권세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아주 착각하고 살아요. 자, 볼까요? 예레미야서 36장 21절에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루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불에 던져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왕이 이제 여우디를 보내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읽게 만들었어요. 왕 앞에서 읽는데 한 권을 읽으면 그것을 왕이 받아서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참으로 악한 왕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가할 것이고 때로는 칭찬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에게 교훈하시지요. 가르치시지요. 바르게 교훈하시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 어떤 심령들이십니까? 골라 잡수십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만 쏙쏙쏙 골라 잡수십니까? 아, 난 저 말씀 싫어하고 싹 잘라버립니까? 오늘 신앙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회개 역사를 이루었던 다윗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이었어요. 근데 여호야김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가서 귀에 들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게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에게 분명히 뭔가 불필요한 말들이 떨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칼로 잘라서 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말씀을 받는 심령의 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든 간에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셔서 성벽 재건 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들음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듣고 회개하면서 변화된 심령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도 말씀을 잘 받아들여 회개하는 심령의 역사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직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애통해하고 슬피 울면서 어떤 이는 금식하며 회개하고 어떤 이는 정말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의 성벽도 잘 세워야 하지만 다시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과 속에 회개하는 신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벽 재건 후 백성들은 이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봅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회개하였어요. 회개하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기쁨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즐거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말씀에 느헤미야서 8장 10절과 12절 11절은 빼고 10절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그럽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날은 무슨 날? 성일, 주의 날. 자, 성벽이 무너져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벽이 세워진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지요. 믿음이 바르게 세워진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요.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강하게 되어진 것,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녹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래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어떻게 했대요? 참으셨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참으셨다 그럽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배 회복시키시고 말씀 속에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제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행복이 주어져야 돼요.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가 돼야 돼요. 말만 행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행복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슬픈 일이 더 많지요. 어찌 그리 짜증나는 일도 많아요. 제가 어제 대전에를 갔는데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날이 뜨겁든지 그 탄 승객이 막 아주 그냥 씻자 조자 찾아가면서 막 성질을 부리더래요.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뜨거운 날씨도 조성하시고 때로는 시원한 날씨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뜨겁다고 화가 나가지고 아주 위에서 아주 입에서 오만 잡담말을 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허허 웃으면서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네. 내가 어찌 이 말씀 준비하는 거 아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많아도 바로 너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네가 기뻐하라. 할렐루야. 즐거워하라. 행복해라. 힘든 것도 알아. 그렇지만 힘을 내라. 너의 힘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는 삶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성벽을 세운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어때요? 그거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바로 신앙인들의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구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사무엘하 22장 2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편에 보면은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삶에 기쁨이 없을 리가 없지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에 시편 91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그가 아주 명철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는지 볼까요? 시편 91편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고 땅의 것을 보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보게 하셔서 주만 보도록 하게 하셔서 예수를 잘 믿도록 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그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희가 행복하라 기뻐하라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가 기뻐했는지. 다윗은 참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자,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사무엘하 3장에는 다윗이 점점 사울의 집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0장 1절에 3절에는 암몬을 정발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도 굉장히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곳곳마다 보니까 다윗이 내가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행복했다라고 절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뻐했을까요? 다윗이 언제 행복했을까요? 언제 좋아했을까요? 자, 말씀을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백성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를 인하여 오베네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이 가서 언약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어요. 언약궤가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언약궤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는 사실을.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에 너희는 이날은 성일이니 이제 다른 것으로 인하여 행복해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즐거우고 기뻐하라고 하면서 단 것을 먹을 때도 나눠 먹고 좋은 것을 먹을 때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날이 되거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이제 믿음의 성벽을 바르게 세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낮추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슬펐던 마음이 변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의 삶이 넘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